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청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 기도 시적 제목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들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중요한 만남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가 만나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만남은 그냥 우연의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만남이에요. 그리고 이 만남이 정말로 놀라운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만남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만남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원주, 강원도 237조 5천 종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만나게 하셨던 이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이런 만남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야지만이 정말로 원주를 살려낼 수 있고 강원도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만남들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바울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복음 증거하는 이 바울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 목이라도 내놓겠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완전히 복음에 확실하게 딱 결론 낸 이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회당으로 파고 들어가서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항상 치고 들어갔던 것은 회당이었었어요. 거기서 중요한 일꾼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확립하기만 하면 미래는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류티브 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좋은 시간표를 기다린다? 그거보다는 중요한 시간표를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고 지금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캠프의 축복 속에 지금 인도받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누리고 있고 우리가 계속 집중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있고 내가 정말로 복음이 내 안에 무장되어 있고 말씀이 무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바울에게 브리스길라 부부를 붙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혼들을 붙여올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고린도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냐 이거예요. 어떤 한 지역에서 이렇게 중요한 전도자와 이 중요한 이 사역자가 이렇게 딱 만나졌냐 이겁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울은 어느 지역이다 하면 지역에 들어가면 무조건 그 지역에서 저자든지 시골이든지 아니면 뭐 회당이든지 할 것 없이 무조건 그 지역에 들어가면 그 지역에서 뭐 했냐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처를 찾은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그 만남을
만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지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당신은 지금 영적으로 지금 사단에게 딱 잡혀있기 때문에 이 흑암 권세 아래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생명을 얻고 당신 10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또 당신 때문에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또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그리고 이 브리실라 이 부부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15개 나라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마가의 집에 모였는데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은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너무나도 은혜가 임하니까 막 흩어져가지고 복음 전할 때 그때 그 현장에서 성령 체험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 브리실라 부부란 말이죠. 이렇게 각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세밀하게 인도받다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탁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이게 보통 만남이 아니잖아요. 각자가 서로 다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다가 이렇게 복음과 전도와 선교 때문에 탁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축복된 만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만남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나의 시간표예요. 중요하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나의 시간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보니까 나의 복음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나의 복음이란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가 이 복음을 나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찾는 겁니다. 어느 현장이든 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현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요셉은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으로 몰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복음과 이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이 그 현장에서 누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이 자기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 다윗도 보세요. 사울왕이 막 귀신 들려서 악신 들려서 막 괴로워할 때 다윗이 가서 수은과 비파로 그 악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다윗이 백성들로 하여금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말들이 막 일어나니까 사울왕이 막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을 막 죽이려고 몇 번이나 그렇게 애를 씁니까? 다윗은 쫓겨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게 뭐냐?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풍성하게 누림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24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복음 때문에 늘 내가 힘을 얻고 복음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만남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추어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세세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도받는 그런 사람 되면 됩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바울은 복음 받고 나니까 이 복음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날마다 자기 삶 가운데 늘 풍성하게 누림이 될 수밖에 없도록 계속 그런 시스템 만든 거예요. 집중 시스템 만든 겁니다. 그걸 안 놓친 겁니다. 그리고 너무 기쁘다 보니까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팀이 구성돼 가지고 현장을 다니기 시작하는데요. 가는 곳마다 이 바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영세전에 예배한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그 대상자는 누굴까? 늘 관심은 여기에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시대적인 만남들을 주시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가는 곳에 현장에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을 가든 간에 그 현장에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바울이 어느 지역으로 갔냐? 고린도 지역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란 이 지역은 아덴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아덴은 아테네거든요. 그리스도의 수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철학의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철학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아덴에서 사역을 하다가 사실은 실패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터덜터덜 내려온 지역이 바로 고린도예요. 이게 다 이제 그리스도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라는 이 나라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지역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바울은 아덴에서 사역을 실패하고 이제 내려왔고 고린도로. 더군다나 이 브리실라 아굴라 부부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로마로 가서 거기서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업을 해서 사업이 막 번창해서 그 번창하는 그 사업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로마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글라우디오 때에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왔냐? 고린도로 온 겁니다. 하필이면 왜 많은 지역이 있는데 고린도로 왔을까요? 이 하나님의 인도지요. 거기서 또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참 이게 축복된 만남이잖아요. 그때 끝까지 바울을 도우며 사역했던 이 사람들이 이 고린도 지역을 이제 분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린도 지역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던 곳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고린도 지역은 로마로 향하는 굉장히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항구 도시니까. 그런데다가 그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비너스죠. 여신을 섬겼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사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신전에서 뭐 하냐?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기쁘게 한다고 해서 여사제들이 신전에 들어가면 방방마다 방이 쫙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남자들을 데려와서 거기서 음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는 다 지붕이 열려 있어요. 그럼 하늘에서 이제 그걸 보고 음행하는 장면을 보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완전히 타락한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참 안타깝죠. 그런 흑암으로 완전히 덮여있는, 우상으로 완전히 쩔어있는, 음란으로 완전히 지금 도배되어 있는, 그래서 그 아프로디테 거기서 신전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 시장이 얼마나 많이 활성했는지, 왜냐하면 제사를 많이 지내야 되니까.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그냥 음란과 우상과 흑암으로 완전히 병들어 있는 그 지역에 파고 들어가서 계속 뭐 하냐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응답과 많은 열매와 많은 증거들이 일어났어요. 그 모습들을 누가 봤을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옆에서 봤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답을 내버리고 끝까지 생명 걸고 복음 증거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응답들을 노리는 지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현장을 잘 분석하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의 복음을 찾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도록 오늘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 속에서 나의 복음이 무엇인지 찾게 하시고 오늘도 복음을 풍성히 누리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현장을 잘 분석을 하고 그 현장에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지역복음화, 이 민족복음화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